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거기다가 1000배만 곱하기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성경에는 하는 비결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그것을 보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계속 미운 짓만 하면요 절대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로 인정하고 기쁘게 해야 그거에 비례해서 부모의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바로 향기라는 단어예요. 향기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향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예요. 예배가 향기입니다. 예배가 향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원하는 뭘 자꾸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죽을 죄에 살려줬으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번제가 나와요. 대표적인 제사 형식이시죠. 소나 양을 죽여요. 가족을 빚게요. 여러 조각으로 각을 떠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내장을 함께 불에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울 번자에서 번제예요. 근데 짐승을 많이 죽이면 피비린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마리 짐승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마다 하나씩 짐승 갖고 오니 명절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100만이 넘어요. 저 각지에 피난 갔다 온 사람까지 다 한 마리씩 다 끌고 오잖아. 작은 거 새래도 잡아서 가져오잖아, 가난한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많이. 더군다나 짐승 그룹 소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또 내장까지 태우니까 그 냄새는 얼마나 코가 찌를 거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과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곱창집 지나가던 냄새가 정말 1km를 그 냄새가 가는데 이 짐승 태우는 냄새가 어땠겠냐고, 이 피비린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알려면 오늘 가다가 정육점에 들러가지고 그 안에서 1시간만 있다 나오세요. 그 냄새가 어떤가. 삼삼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그 비린내, 그 피비린내, 그 짐승 타는 냄새, 코를 찌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레위기 1장 안에 3번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냄새는 나에게 향기롭구나.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 아멘 안 하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자식이 똥을 넣어도 자기 몸에서 나는 자식의 똥은 된장같이 이쁜 거야. 근데 남의 자식 똥은 못 견디게 냄새 나는 거야.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어린 자식 어느 부모가 막 후드럽해요? 그럼 죽지. 안 그래요. 용서하고. 물론 아버지는 엄하게 하지. 그러나 엄마가 가운데서 커버하면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 그게 구약 성경의 공의와 신약 성경의 예수의 사랑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그 짐승들이 소냐, 비싼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게 돼 있거든. 중간층은 양이나 염소, 없는 사람은 공짜 없어. 절대로 공짜 없어요. 예배 공짜 없어요. 죄사함을 얻는데 공짜가 있어요. 피를 내야 돼.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짐승,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져오라 이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드리고 달랑 맨손 갔다 오는 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얻은 소득 중에서 단 얼마가 됐을지라도 그걸 들고 가야 돼. 성경에 뭐라는 자세 따라오세요. 너희는 내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는 오지도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자식이 어버이나 부모한테 갈 땐 맨손으로 가면 불효자이듯이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 갖고 다라도 없는 사람은 꽁치 한 마리도 들고 가야 돼. 무엇인가 예물을 들고 가야 주님이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이 얼마나 크냐 비싸냐 거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은 너희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바로 그걸 보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물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려. 근데 속으로 아까워서 죽겠어. 하나님 거 안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내 얘기하잖아요. 거기 생활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보통 헌금한 1억을 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하고 해.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조용히. 그렇게 드리는 거나, 어려운 사람이, 옛날에 할머니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1,000원짜리 그때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정성이야. 그 정성 보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소를 드리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새 한 마리 드리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 난 없으니까 안 드린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크게 변화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말 어린 양같이 짐승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세례요한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가진 않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거롭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공짜로 드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말 짐승 같은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구약시대 그 많은 제사 수천 년 동안 제사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리고 그 제사가 짐승의 피에 온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 끝내고 신약의 예배로 바꿨으니 그 예배가 경배요. 경배가 무엇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님 입술로 마음과 영혼으로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장해요. 특별히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아주 어린애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하라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진심한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날이 되면은 하나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카네이션을 준비해. 나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고등부 담임 목사일 때 고등부 2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1,300명이 모여요. 바울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아이가 나한테 만들어준 쭈글쭈글한 거 종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근데 그 어린 손으로 잘라서 만들어준 그 감사하는 마음, 그 핏덩어리가 성장해서
자식이 해준 카네이션이 그렇게 고마운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해면 아멘 잘 안 하시네. 설교가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 카네이션 하나가 부모가 정말 고생하며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예수 믿고 핏덩어리 바닥을 기고 엎어지고 술 먹고 난리치던 그때를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카네이션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을 기뻐할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어버이날하고 하나님의 어버이날은 달라요. 내가 생각한 건데 절대 틀린 게 아니야. 왜?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는 감사해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카네이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이 카네이션, 감사의 카네이션은 이거는 왜 일주일마다 있냐 말이야. 왜 50주 이상 있냐 말이야. 최소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50배는 넘기 때문에 우린 일주일마다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일 예배는 다른 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을, 생명의 부모를 감사하는 카네이션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주일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향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는 무슨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되길 원하면요,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달라고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요. 이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20, 30, 40 쉬운데도 달라고만 하면요,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그런데 일단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지혜로운 자녀는 무조건 달라고 안 해요. 먼저 감사하자 그래요. 엄마가 날 낳아줘서 감사해. 아버지가 날 키워줘서 감사해. 그런 다음에 아빠가 웃고 있을 때 나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는 웃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향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 없겠지만 기도하는데 감사는 안 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것만 자꾸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향기가 아니라 냄새예요. 냄새예요. 향기와 냄새. 성도의 말도 향기가 될 수 있고 냄새가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예물도 향기가 될 수 있고 냄새가 될 수 있어요. 내긴 내는데 이색한 거 그건 하나님께 냄새야. 적게 드려도 감사하는 건 그건 향기야. 마지막에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로 할 때 자연히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다. 두 남녀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처음엔 말하지 못해요. 내가 이 설교를 우리 손주를 생각하면서 키운 거예요. 우리 손주가 지금 딱 두 돌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교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가 사랑하고 그러는데 자식이 빨리 말을 못해. 우리 지안이도 좀 늦었어요. 두 돌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해가지고 오죽하면 사모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 이런 비행기를 보면 뭐 뿡강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웬걸? 완전 2년 지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속사포가 돼가지고 자기 오빠보다 더 말을 잘하더라. 지금 우리 손자가 그래. 애는 참 이렇게 순하고 애가 괜찮은데 말이 느려. 그리고 때때는 너무 얌전할까봐 난 걱정이야. 험한 세상에 이기려고. 근데 약간 또 강한 것도 있더라고.
뭐 먹는 거 같은 거 보면 막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조그만 게 그냥 누나 거 뺏어 먹고 욕심도 있구나. 근데 한 2년 동안 부모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가 어떻게 말을 하나. 나는 자녀가 그냥 말하는 줄 알았어. 옛날에 우리가 낳았을 때는 애기 이렇게 낳아놓고 우린 주의종이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저녁에 밤이 돼서 들어오니까 애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지. 근데 말 옆에서 듣고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애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꾸 말을 하면서 말을 시켜. 그럼 그 말을 어린 생명이 애기가 듣고서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공감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여자애들이면 말이 빠르고 남자애들은 조금 느린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부모가 말하는 걸 자꾸 귀로 들어. 귀로 들으면서 감을 잡아. 그래서 그걸 외마디로 더듬더듬 해. 그러다 말문이 탁 열리는 거야.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부모의 말을 많이 들었던 그게 귀와 마음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난 이걸 배웠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힘드냐면 자식이 말을 하려면 부모의 말을 듣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야 기도가 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내 힘으로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잡아주는 거야 이게. 근데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집 질 때 기둥부터 세우듯이 말씀 한두 개 딱 먼저 집어넣고 나면 그대로 돼. 왜? 식사기도 그러면 건강 주시는 하나님, 아프면 치료의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놓으면 중간에 벌써 이 척추같이 중간에 딱 생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옆에 부연해가 조금씩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잘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성도가 이게 기도라는 게 대화하는 건데, 기도는 영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기도는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실. 기도는 쉽지 않아. 내 경험으로도 그래. 그런데 이걸 빨리 푸는 거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인, 따라하세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면 못할 기도가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마치 육신의 자녀들의 말문이 2년이면 열려요. 근데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힘있게 하려면 2년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하나는 읽어서도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총을 많이 쏴도 실전에서 이거 안 하면 싸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파송했는지도 몰라, 군인들은.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애기들도 2년 들으면,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말을 해요. 세상 말도. 근데 약간 빠른 감이 있지만 이 신령한 언어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해야 돼. 어떤 양반이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 한 번은 담을 넘어야 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시험을 봐야 되고, 중학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이 어렵지만 그걸 넘어가야 그걸 잘하는데, 계속 못해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직분 아무리 높아도 계속 못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여러분 기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식사 몇 번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간식할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해보세요. 난 옛날에 주회종 된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거의 바리새인같이 했어. 나를 단련했어. 과자 하나를 먹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사모님 피곤해서 나하고 안 만나겠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날 단련했어요. 뭘 하나 입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 그리고 여기도 성경, 포켓 성경 조그만 갖고 성경 읽지 않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위에다 짚어요. 그게 이제 관제성경 세미나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기도가 여러분 열리고 기도의 담대함을 얻어야. 따라하세요. 기도의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의 담대함도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누른다고. 그걸 넘어가야 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2년이라는 시간 말씀을 먼저 많이 읽어.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열심히 해. 잘 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후아씨 딱 비치고 그런 데 가서 노래 자랑하려면 못해, 더듬어. 그런데 거기서 더듬은 사람 평생 노래 자랑 못 나가. 그런데 3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려오면서 그런 거야. 땡에도 나는 좋다 하고 4번 정도 가면 3번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 그럼 후라씨가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땡에도 나는 좋아.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가 잘 안 풀려도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 이거야. 애기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핏덩어리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러면 징그럽지. 2년 걸리는 게 뭐야? 말하기 위한 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말고 그저걸 하란 말이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자르고 죽이고 태우고 냄새나도 하나님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최선만 다하면 합격이야. 아멘입니까?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연설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여러분이 겸손하고 그냥 최선만 다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할렐루야. 다 주의 종이 아니잖아.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실수해요. 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그럼 당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맥혀버리는 거야. 원수막이 떠나갈 기도다.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유명했잖아요. 영천 전도사 때. 조영기 목사님, 최혜수 목사님 자택이 있는 그 근처를 맡았던. 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다 알아요. 2가지 유명한 게 뭐냐면 나는 암행어사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구역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갑자기 들어가 버려 그냥. 말 안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기도 시켜 그냥. 아무나 기도 시켜 그냥. 아무나 기도 시켜. 내가 이제 수유리 우이동 교구 있을 때 권사님 회장 되는 양반이야. 장례식에서 대표 기도 시키려는데 못해요 해. 그 다음부터 내가 떠날 때까지 2년 동안 그 양반만 시켰어 그냥. 나중에 그 양반에서 기도해야지 용서가 돼버렸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투하는데 직분자가 총을 들고 앞에서 쏴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버벅거리고 뒤에 사람들 다 버벅거려. 부모님들부터 기도에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잖아요. 내가 시편만 20년을 연구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없어요. 시펄전 목사님이 20년 했다 그래서 난 거기에 도전받고 20년 연구하기 위해서 대전 같은 데 가면 교회가 더 붕괴했을 거야. 나 청주로 온 거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공부한 걸 적은 게 바로 요새 광야 식탁인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직 안 봐. 언젠간 이 모든 게 펼쳐질 날이 있을 것 난 믿어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는 정말 기도의 용사인데요. 그가 많은 공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잘했어요?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잖아. 그러면 그런가 비요 했는데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니까 어떤 상황을 줬냐면 그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이 어린 다윗한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잖아. 내가 왕인데 저건 뭐야. 그러니까 12년을 죽이려 쫓아다닌대.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데 죽일 수 있나? 못 죽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2년이란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사망골조에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야. 따라하세요. 진짜 기도는 죽을 고통이 와야 진짜 기도가 나온다. 아멘입니까? 진짜 기도 나오면요. 와, 그냥 우리가 너무 기도 자세하게 그렇게 안 해.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살려줘. 내가 하나님 만날 땐 말도 안 했어. 나는 2시간 그냥 가슴만 찢으면서 울기만 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 거야. 따라하세요. 진짜 기도는 말이 아니다. 가슴을 찢는 거야. 가슴을 그리고 엎드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다윗이 한 기도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기도가 시편 141편 2절에 있어요. 자, 시편 14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같이 되게 하소서.
이 안에 여러분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향이라는 것은 연기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면 입만 열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태워야 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죄부터 태워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어떤 죄가 있으면 기도 절대 안 나와.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라 육체에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예. 기도 잘하려면요,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를 잘해야 돼. 내 육체에 붙어 있는 죄, 세상 쾌락 좋아하는 거, 찌릿찌릿 짜릿짜릿하는 거, 교회 율동원 안에도 저녁에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애들도 키웠겠다 이런 거 하는 거, 그 술, 담배, 마약, 음란 이런 죄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은 계란같이 생겼잖아요. 이 껍데기가 육체 아니에요? 자, 육체 죄로 회개했어요. 그럼 무슨 죄로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의 죄로 회개해야 돼요. 미움, 교만, 원망, 낙심, 염려, 시기, 질투, 혈기, 분쟁,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나한테 그 혈기 그런 게 있어. 일할 때 에너지지만 조금 성령으로 컨트롤 안 하면 그 혈기가 돼. 바로 그래요. 장점 단점 다 있어. 근데 그걸 태워버려야 돼. 그건 자기만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무조건 아니요부터 시작해. 그러면 그 양반 인생 계속 아니요야. 왜 하나님이 도와준데도 아니요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기도를 잘하려면 첫째, 육체에 붙어있는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불태워야 한다. 그 다음에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영혼, 마지막 영혼은 회개가 아니라 불태워야 돼. 그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믿음 쫓은 사람도 쳐져버려 그냥. 그리고 원망이 있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고통이 와요?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 몇십 년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우리 자녀 앞에 안 열어줘요? 이러면서 원망이 올 수 있어. 그러면 그 영혼에 또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다시 뜨겁게 불태우며 나가는데, 영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혈기가 났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병이 나는 거야. 그런데 육체 안 먹으면 사람이요 정돈이 돼. 정돈이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센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향내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연락되는 응답되는 기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스 북부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근데 뭘 칭찬하냐면 모 교회, 그 여의도도 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선교 나간 모든 순봉 교단의 어머니 아버지 교회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터키나 여러 군데 복음 전하고 유럽에 교회를 세운 이 모든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기근이 다가왔어요. 워낙 이스라엘이 더운 데다가 그 다음에 기근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먹을 게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이 마땅히 도와야 되듯이 그냥 모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두 교회가 유명하죠.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게 교회가 유명해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두 교회가 이렇게 밀었어요. 그걸 밀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해.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해, 항상.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 행동은 안 하고. 딴 데는 말 안 하고 행동을 하는데 여긴 막 그냥 헌금 해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헌금을 하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감동해서 말하는 이 말 속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 은혜. 저기 김은혜 자매가 있는데 김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야. 이 은혜가 뭐야? 바로 이 은혜 되는 거야. 이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많은 복과 능력에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는 은혜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이 은혜가 성숙한 은혜란 말이야. 받아가지고 나눌 줄 모르면 사람이 밥 먹고 대변 못 보는 것 같아서 신앙에 편비가 와가지고요 절대로 제 노릇을 못해요. 그러면 이 마케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자,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는가? 첫째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야. 이거 뭐냐면 많은 성도는 뭐가 잘 되면 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냥 우거지게 산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야. 신앙은 전천후야. 환난 가운데서 무슨 환난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 북부인 이 빌립보는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뭘 뺏긴 줄 아세요? 금광을 뺏겼어요. 그리고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베릴 수 있는 권리를 뺏겼어요. 로마가 돈 되는 거 다 가져간 거야. 우리 일제시대같이. 그리고 많은 착취를 한 거예요. 없는데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야. 노예같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얻으니까 그게 기뻐서 드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세요.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안 드려요. 믿음이 없는 거지. 두 번째 뭐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 내가 보니까요 여의도에서 별 헌금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척할 때 도운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난 잊지 못하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뭐야 25년 전에 세상에 저 엘린 성전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있어. 말수도 적고 야 근데 글쎄 여기 오셔가지고 100만 원을 25년 전에 100만 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난 그분들 은혜가 감사해서도 내가 목회를 잘 못하든지 붕이 안 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때 처음 초창기 창립 예배 때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때 버스가 몇 대 왔나를. 그리고 지원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게 그때 내가 선장로님한테 넘겨드린 게 그게 몇천만 원 돼요. 나부터도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죠. 그런 정말 그 헌신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그 사랑으로 십자교회가 이제 컸으니 이제 우리들이 바로 정말 이웃을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눠야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받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갖고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재물도 드린 것이다. 이해가시면 아멘. 나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었거든. 주님 은혜 나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친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즐기고 다 즐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조금 이렇게 짜투리 드려. 그러나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나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교육을 내가 제대로 받은 거야. 어머니가 돈을 꾸면서도 빌린 거에서 11조를 드려가지고 내가 막 웃었잖아. 그런데 어머니 성경책 안에는 빳빳한 돈이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비틀어이고 그랬지만 그 손은 손을 안 대. 왜냐면 그거 손대면 그건 내가 큰일 나는 걸 알고 있거든.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자식들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두면 좋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어려워도 옆에 이 부엌 옆에 요만한 이렇게 거무잡잡한 조그만 요 항아리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있어. 그건 성미예요. 왜? 그냥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하면요. 그 성미 먹고 자란 자녀는 평생 건강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교육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자, 예물을 드렸잖아요. 예물 드린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 있잖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증명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골자는 딴 고린도 교회 같이 말만 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막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더 어려워. 왜? 고린도는 잘 살았어요. 밑에 그리스 아래쪽에 있잖아. 해안 지역이잖아. 무역이 많잖아.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해가지고 옛날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일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아테네하고. 거기서는 그냥 별로 헌금도 안 했어. 아테네는 또 오히려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조롱을 했어. 그러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북쪽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수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알고 자기네도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을 다해서 보답하는 이 아름다운 물질의 보답 여러분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십자교회가 성도님 수는 많지 않아도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서 헌금을 이렇게 아낌없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그래서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해외에서 선교사 초청이 왔지만 난 안 갔어요. 그리고 조용한 도시 청주 왔는데 벌써 25년이 됐는데 난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겸손하지, 지혜롭지, 담대하지,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죄를 지었으면 군소리 안 하고 회개하지.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한 7가지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7가지 복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한 7가지 믿음으로 그냥 왕창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 걸 다 해버린 거야. 겸손과 지혜와 담대함과 고난 속에서 감사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와 생명을 내서 말씀 사랑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아멘입니까? 많이 기쁘게 해드리니까 많이 복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경외함이야. 근데 내가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몰라.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해. 여러분 다 같이 역대상 29장 피세요. 그걸 모르면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모르면요 재물의 복이 안 와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거냐 안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부모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쓸 거 안 써도 부모를 섬겨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자, 역대상 29장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드리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다윗이 잔이 넘치는 복을 여러분 몰라요. 늘 평생에 있어도 그냥 뭐 아주 그냥 헌금할 때면 그냥 지금 우리 십자가에 그런 분 없지만 그냥 아주 작은 돈 찾기 바빠 그냥. 그왜 10년 다니고도 그냥 1,000원짜리만 찾은 거 어떡하냐고. 자, 12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아 다가오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은혜를 받고 헌금을 안 하는 거냐? 헌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식이 자기 거야? 아니 자기 거냐고 자기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선물 줘. 태를 축복해서.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야. 그게 불신앙이지 그거. 15절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나그네와 그림자처럼 보잘것없나. 이게 뭐야?
다윗도 용맹스럽지만 이 얘기하고서 얼마 있다 죽잖아요. 세상 떠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다윗이 위대한 건 정말 역사상 제일 큰 나라를 정복했는데 자기 죽어야 될 걸 알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흙으로 돌아갈 걸 아니까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벌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줄 이유가 없어요, 재물을. 근데 계속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은혜 위에 복 위에 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 드리잖아요? 왕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드려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기 사유의 돈이야.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그 위치에 가면은요, 비자금이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잘 나가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자기를 위해 썼잖아. 근데 이 양반은 그 비자금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했어요. 수십 개 주변국이 다 조공을 했잖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벌써 아는 거예요. 얜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벌써 다 아시니까 택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이긴 것 같이, 야, 나를 위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한테 그냥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이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짓는 걸 기뻐하는지 기쁨으로 드렸다, 즐겁게 드렸다는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모든 걸 다 드렸으니까 그냥. 너무나 멋있어. 안 그래요? 다 받았다가 그냥 다 드려버려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놀랍게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도록 부요와 존귀함이 넘쳤더라. 할렐루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부귀와 영광이 넘치는 삶.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심히 존귀하게 만들었더라. 아버지가 잘하니까 자식은 그냥 덤으로 복을 준 거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25년을 섬겼으니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